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573면입니다. 열왕기하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 수능을 치르는 청소년 부원들과 또 자녀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나라와 이 세계에 함께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이 한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욱 깊고 넓어지기에 이에 따른 희생 또한 엄청나 안타까움이 큽니다. 모든 생명이 귀하지만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희생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그 땅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남부 항구 도시 에일랏에 드론 공격을 감행한 시리아의 무장단체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서남쪽에 있습니다. 하마스와 함께 이스라엘 공격을 공언하고 나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에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 북동쪽에서 공격한 시리아가 있습니다. 아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남쪽의 이집트를 제외한 3면에서 공격받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시리아와 역사적인 관계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아람의 후손들이고 이 아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사울 왕 때부터는 적대 관계였고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시리아, 아람입니다. 현재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은 이슬람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벨트 중에 손을 꼽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극적인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적대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2800여 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국제정치의 악순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과 같이 되었고.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이 아람을 새로운 번역들에는 다 시리아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의 서울인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들 여호람 시대에 주로 활동한 아람의 왕으로서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와도 전쟁을 할 만큼 전성기를 이끌었지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었습니다. 베나닷이 온 전군을 소집해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막아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져 먹지를 않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었습니다. 은 80세겔. 1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사흘, 나흘 품삯이었습니다. 나흘 품삯인데 80세겔이 되니까 300일 넘게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으로 겨우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죠.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왕께 부르짖습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그래서 내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먹다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역시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이 저주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다. 갑자기 엘리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에, 선지자가 무엇을 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왕이 어려운 일이 생기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다가 자기를 죽이러 온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곡식 2대 반 정도가 한 세겔이라면 보통 때보다는 좀 비싸긴 하지만 당시의 그 처참한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물가가 안정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포위가 해제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 물가를 제시함으로써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지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성 안으로 들어가 봤자 성 안에도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니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항복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역에 일어나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와 군마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해쪽 속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의 군대를 고용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혼역에 일어나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그대로 남겨둔 채 목숨을 건지기 위해 몰래 퇴각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서 바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이 머물던 장막 안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은, 금, 옷을 가지고 나와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막으로 가서도 그렇게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말하기를, 아니 이런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음 날 아침까지 알려주지 않고 기다린다면 우리가 벌 받을 것이 분명하다. 자,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고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으로 들어와 문지기를 불려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가봤더니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고 다만 말과 나귀와 나귀만 묶여있을 뿐이니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성문지기는 기뻐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왕은 밤중에 일어나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우리들이 성문을 열지 않으니까 저들이 우리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공격하려고 하는 위계일지 모른다. 하지만 어떤 신하가 말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죽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말 몇 마리를 정탐꾼에게 태워보내서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사실이었습니다. 정찰병들이 요단강까지 가보았지만 길에는 아람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고 던져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아람 진영으로 몰려나가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살을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그 땅과 또한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며 원망하던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너의 생각에는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기에 소망하고, 그래서 서로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또 다른 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19절 후반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사마리아 성에 극심한 굶주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이 물러가고 이전과 같이 싼 값으로 곡식이 거래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바로 그런 말을 엘리사와 왕이 하고 있을 때 왕의 곁에서 왕을 부축하고 있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장관이란 왕의 바로 곁에서 보좌하는 신하를 가리킵니다. 당시 왕이 타는 마차에는 세 사람이 탈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말을 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바로 왕의 옆에서 또는 왕의 뒤에서 왕이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와 왕이 하는 말을 곁에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지요. 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열어내신다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이 신하는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마리아의 형편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겠습니까? 이런 형편에서 엘리사의 말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는 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장관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독한 불신앙을 가졌고 스스로 몹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혜택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림의 떡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왕이 엘리사의 말을 믿었던지 믿지 않았던지 알 수 없지만 왕은 자기의 그 최측근 장관을 성문 관리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바로 1월 즈음에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물러간 것을 알려왔고, 그러자 오랫동안 굶주렸던 백성들이 물밀듯이 성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성문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나섰던지 왕이 신뢰하는 그 장관은 엘리사의 말에 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내신다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큰소리치던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발표 주었습니다. 그는 먹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비극적인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없겠지요. 자신이 이룬 것을 후손이 누리기도 하고 자식을 위해 힘써 모아 물려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림의 떡이라는 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볼 수는 있었지만 먹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삼국지의 노육전에 화중지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위나라의 명제는 노육이라는 신하를 무척이나 아꼈는데 그는 늘 정직하고 성실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았습니다. 명제는 그에게 인재를 선발하는 이부상서의 벼슬을 내리며 인재를 뽑을 때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뽑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노육은 아니 유명한 사람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지요. 이때 명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사람은 안 된다. 그들은 마치 땅에다가 그린 그림 속의 떡과 같을 뿐이다. 그림 속의 떡과 같을 뿐이다. 여기서 그림 속 떡과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먹을 수 없는 떡처럼 이용하거나 차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그림의 떡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는데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확실히 믿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나안이 그림의 떡이었던 사람은 모세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몹시 들어가고 싶었으나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셈에서 물이 터질 때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믿음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엄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식 말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다가와 여쭙니다. 선생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주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는 것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때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겠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 않는 날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엘리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왕이 그 손을 의지하던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나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와 결산할 것을 알고 있지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요단강 건너로 가나안을 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은 아닙니다. 모세 입장에서 몹시 섭섭하기는 하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었습니다. 저는 그를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큰소리치던 왕의 신하는 제 생각에는 천국에 가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먹을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입으로 먹지 못했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대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였다고 하지요.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 어린 손자가 소리를 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점잖게 꾸짖습니다. 얘야, 밥을 먹을 때는 조용히 해야지.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란다. 아니 그래도 급한데 참아라.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렴. 그게 아닌데. 묵묵히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었다지요. 얘야, 아까 급히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이제 말해보렴. 손자가 힘없이 말합니다. 이젠 때가 늦었어요. 아니 때가 늦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할아버지 국에 파리 한 마리 빠졌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파리는 할아버지 뱃속에 들어가 버린걸요. 온 가족은 동시에 뭐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파리 한 마리 죽었다고 큰일 날, 파리 한 마리 먹었다고 큰일 날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에는 정말로 늦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보고 몸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섭섭하기는 하지만 영원히 큰일 날 일은 아닙니다. 먹을 것을 그림 속의 떡처럼 보기는 하였지만 먹지 못했다면 좀 아쉽기는 하겠지만 이 또한 영원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지 않다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들어가지 못하면 이것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맡기신 것을 결산할 것을 안다면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천국이 있다는 것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행여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없다면 그렇게 억울할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래도 착하고 바르게 산 것을 후회할 일은 아닙니다. 보람 있게 산 것이지요. 그런데 천국이 없다고 믿었는데 천국이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처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것이나 먹을 것을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이기에 정말로 영원히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믿지 않은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누구에게는 복이겠지만 누구에게는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깨우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낙엽이 떨어지면 단풍이 들어 아름답지만 또한 겨울이 오고 한 해가 끝나간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의 인생도 늙어가며 힘이 빠지고 언제는 세상을 떠날 것을 알기에 오늘을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